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드릴 때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주기도 교리 설교인데 이게 10주가 넘게 하니까 좀 이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오늘 인생에 대한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저희 어머님 이름도 지혜인데 그 지혜가 아니라 우리 네이버 서점에 보니까 지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지혜와 지식을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제 구분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지식은요, 내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습득할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내가 내 몸에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는 무엇이냐? 그 많은 지식들을 쌓아서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하나하나를 다 몸으로 체험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혜를 깨닫게 되면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읽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막 석사,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참 사람 똑똑하다, 공부 많이 했다, 지식이 많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삶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죠. 야, 정말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좋게 얘기하면 참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그냥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는요, 그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날의 계수함이라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는 날에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수가 무한하지 않고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러면 이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죽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게 대단하다고 대단한 지식이라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막내 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쌍둥이 딸만 해도 7살인데 압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자기 딴에 뭘 안다고. 그런데 그건요, 지식이에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다 알죠? 그거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이냐?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것,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 또 젊은 학생들, 그런 분들은 이 죽음, 이 삶의 끝, 잘 공감이 안 되고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남녀노소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처음 이제 20살이 되었죠. 그래서 그 지역 연합 수련회, 그러니까 청년부 처음 그 대학부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 수련회예요. 친구 따라갔는데 이 동네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제 연합되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제 같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또 거기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막 농구도 하고 같이 수련회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급격히 친해지면서 같이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제 좀 이상한 게 얼굴이 되게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하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놀렸죠. 야, 너 남자가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원래 하였니? 막 이렇게 놀리고, 야, 선크림 발랐어? 야, 무슨 남자가 선크림이야. 남자는 좀 까무잡잡하고 그래야지. 뭐 미백했어? 막 이러면서 엄청 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잘 이제 수련회를 마쳤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했더니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해서 손도 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죽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좀 충격을 받았고, 야,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20살 때예요. 만으로는 20살도 아닐 때죠. 그 충격은요,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결코 나이 순으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늙어서 죽으면 되죠. 늙어서. 네, 나이 들어서 오래오래 살다가. 오늘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수명은요 분명히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요 지금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수명이 71세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72세였대요. 근데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서 그런지 평균 수명 1년이 줄어서 71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요, 5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전 세계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6.5세예요. 그럼 저는 이미 다 산 겁니다. 뭐 여러분 이미 한참 다 살아가셨겠죠. 많이 발전한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12 정도 되는데 84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84.1세. 또 여기 보고 난 아직 많이 살 일 남았네. 아이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대 수명이에요.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더 빨리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요, 큰 나라의 차이가 없어요. 1위가 모나코인데 87세, 2등이 홍콩인데 85세, 마카오가 이것도 이제 저기죠, 중국 쪽에 있는 85세, 그리고 일본이 84세.95세, 그리고 다 비슷하게 다 80세에 몰려 있어요. 84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84세, 84.1세로 10등에 들었다. 이게 2020년의 보고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성경이 이렇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딱 맞는지.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요, 그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까 뭐라고요?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바로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는 것, 잊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유한하지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진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우리가 복되고 의미 있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혼자 동의하시는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참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겸손 아닙니까? 사실 근데 겸손은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디에서라도 굉장히 인정받는 성품 중에 하나고요, 좋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겸손을 많이 이야기하느냐? 가장 교회가 겸손이 많이 필요하고 바로 겸손이 많아야 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이 겸손해야 할 사람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것을 빗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 말고도 신약 구약에서 수많은 곳에서 낮아짐,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저 사람은 좀 겸손해져야 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이 겸손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90편 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 또 먼지는 뭡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흙이에요, 흙. 결국 인생은요, 흙에서 시작돼서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흙.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흙을 뜻하는 단어, 라틴어에 그 단어가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후무스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흙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휴밀리티가 나왔어요. 그는요, 우리 인생이 결국 흙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겁니다. 흙밖에, 흙이 얼마나 흔한 게 흙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 먼지, 티끌,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지 그 귀하게 생각합니까? 항상 쌓이는 먼지,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바로 그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요, 이 수천 년의 역사, 문명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수백 개의 나라가, 지금은 인구가 거의 8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살아서 지금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 문명을 꽃피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거대한
화려한 운명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한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수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면 바로 옆에서 있는 것처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대수명 제가 84세, 전 세계적으로는 71세라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의료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인간의 수명은 원래는요 120살이 최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했고요, 그건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수명 120살이라는 이유에 제가 2006년에 한 뉴스에서 본 걸 약간 스크랩한 겁니다. 네,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오는데 인간은 절대 이 120살 넘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20년도에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세포 영노화 기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서 특별한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만든 건데, 이거 뭐냐, 영노화 전개된다는 거예요. 노화를 방지하고 더 나가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왜 안 놀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젊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영노화 기술이 나왔대요. 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이 2023년도 5월에 나온 기사인데, MIT에서 이 영노화를 하는 그 항노화 약물 후보를, 그 물질을 찾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수천 수만 가지를 조합해서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AI로 확인했답니다.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20세 넘을 수 있다. 심지어는요 150세, 200세까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30대, 40대 이 팔팔한 몸으로 2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이 노화 방지, 이 노화 그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봤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70년 전이랑 지금이랑 수명이 2배 늘었습니다. 여러분, 80세 우리 넘으신 분들 계신데 인생 깁니까? 한순간 아닙니까? 짧지 않습니까?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짧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100세, 200세 살아도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찰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켓 빵빵 쌓아 올리고 지금 지구 좁다고 그래요. 지금 우주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생방송을 유튜브에 스페이스 X 미국에서 로켓 쏘아 올린 거 보고 왔어요. 화성으로 이제 이주시키겠다. 이제 지구 좁습니다. 이제는 저 달나라로, 화성으로 막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지구 밖에서 이제 초거대 문명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좋은 지위, 좋은 집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삽니까? 그리고 좀 더 위에서 우리가 군림하고, 내가 다른 사람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리고 또 밟고 우습게 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이거는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먼저 갔던 걸 알면요, 이게 다 뭡니까?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가 이 시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항상 배경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청정부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이 배경이 어떻고 누가 지었고 막 얘기했더니 다 졸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성경에 정확한 연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쓰지 않았을까. 이제 모세가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으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걸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그 시간 동안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그 여정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도우심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은 다 두들겨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또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서 군대로부터 탈출시키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고, 덥다고 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춥다고 하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그 여정은요, 그냥 그야말로 그 인생은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죄악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연속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론 모세가 중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모세는요, 그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인생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온전히 다 드려도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고 예배하고 기뻐해도 모자를 파네요. 지금 순식간에 70, 강건해요 80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그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지금 모세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 1000년 정도 살면 7, 80년쯤이야 좀 방황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냥 인생 제멋대로 살다가도, 이제 좀 방황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겠다. 저도 한때 좀 잠깐 젊었을 때 방황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방황도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근데 그런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 가운데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겨우 마지막에 구원만 받아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무가치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금 말한 지혜, 그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시편 90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만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가 떠났을 때는요, 인생은 다 헛되다. 돈 많으면 좋다고요? 참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아본 사람은 얘기해요. 헛되다, 부질없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결국은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좋다고요?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요, 다 역시 헛됩니다.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놀망할 거 걱정 안 하시죠? 저는 좀 걱정합니다. 야, 이대로 가다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저기 미국에 있는 저 유명한 그 석박사들은요, 지금 이 나라 기후 때문에 망한다고 엄청 걱정 많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그 한데 마냥 행복한 게 아니고 더 걱정과 근심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습니까? 오래 사는데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그나마 혹시 재산 있으면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자식들 또 이혼하지 않을까, 잘 살까, 이런 근심 걱정 가득하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혹은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그 눈만 떠벅떠벅 하면서 100세, 200세를 산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만이 그것이 진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고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제가 이제 얼굴을 딱 뵈니까 참 야위시고,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한 10년은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막 피부가 너무 좋아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수술 전에 기준으로 볼 때. 근데 한 이번 전에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렇게 수술 전에 잘 드셔야 됩니다, 뭐 건강해야 됩니다, 다 경험자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그냥 더 다이어트하면 더 건강하다고. 지금 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압이 그 다이어트 했더니 혈압이 떨어지셨대요. 아, 이제 혈압약 안 먹어도 되니까 좋다고 하면서 이게 나름 이제 신경 쓰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제 속이 뒤집어지던지. 제가 저한테 막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하시라고, 좀 안 된다고 막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얘기했죠. 안 들으세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로 제 말을 안 들으십니다. 그렇게 안 들으세요. 다른 사람 말은 다 듣는데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교회에 관해서나 뭐 목회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저런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뭐 맞을 때도 있지만 이게 뭐 사소한 것 갖고도 이렇게 부딪힐 때가 많은데, 제가 오죽하면 저 교회 나가겠다고 혼자 80세, 90세까지 다 해보시라고. 그리고 난 이제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 자기 목사님 절대 안 드시면, 그래 너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혼자 다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막상 그 야윈 모습 참 보니까 마음도 짠하고, 아 차라리 그래 억지 부리고 승질내는 게 더 낫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은요, 저희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정치 얘기, 뭐 좌파 우파가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안 들으세요. 그냥 계속 얘기하면 그냥 그러는 거죠. 뭐 혼자 뭐 열변을 토하시고. 식사 때마다 그러세요. 오랜만에 가도, 뭐 자주 가도. 근데 이번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의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먹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런지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식사 마치시고 저희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걱정 안 한다. 잘 될 거다. 동아교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회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잘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걱정 마시고 교회 걱정 마시고 우리 아버님 건강에만 빨리 회복에만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수술이 잘못됐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강단에 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강건해야 80, 장수해야 100세입니다. 혹 여기 청년들 중에 또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노화 방지 약물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런 분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찰나에 불과합니다. 70년 전에 40세밖에 못 사던 거 지금 80세 넘게 삽니다. 여러분 80세 깁니까? 짧다니까요. 200세 살아도 짧습니다. 똑같아요. 찰나로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엔 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학가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헛되고 악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내기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만족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그것도 전문인데 옆에 있는 아버님, 부모님 계시면 효도 잘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너무 허망한 거, 헛된 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살다기보다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겸손과 지혜로 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으로 기뻐하며 그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물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정케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놓지 말고 끝까지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그 마지막 그 가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내 주의 사랑 들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살아갈 때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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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물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끝까지 놓지 마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서 그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정말 한순간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낭망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정말 허비하기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가운데 있지 않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한 발짝씩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인생의 여정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의 순간과 같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순간의 찰나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과 우리의 안식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추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그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며 날마다 주께 나아가기로 한 발짝 한 발짝 때로는 방황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